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의 특성상 수사학을 배우거나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진단하기를 여러분은 아직도 유아기의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도 같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라고 하다니요. 나는 아볼로파라니요.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그런 청지기와 같고 그리고 종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추종하거나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교회를 찢는 일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은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오 아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집중하거나 우리를 추종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고 바울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이 이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한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농사에 가까운 그런 개념을 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은 건축물을 짓는 건축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세우나 라고 하면서 건축의 개념, 터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건축의 이 터는 다른 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기초공사를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초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공사를 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입니다. 내가 이 터 위에 기초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못을 박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예수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터가 예수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 터를 보면 그 터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 대신에 이만희가 들어가 있고 안상홍이 들어가 있고 정명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회 기초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참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에도 그 분별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가?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근본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통상 교회를 부를 때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누구누구 목사님의 교회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편의상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편의상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말하면 누구누구의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축에 비유를 하면서 참된 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단단히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건축물에 대한 비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기초공사를 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공사를 계속 하게 될 터인데 이때 건축을 이어갈 사람, 바톤을 이어갈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가 기초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건축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올릴 것인지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날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날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왔는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밝히 드러나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며 했던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시험받고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행적은 그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특히 바울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건축 재료로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터 위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각각 건축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풀로써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금은 의미가 무엇인가? 은은 무엇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풀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재료들은 크게 통틀어서 볼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했던 행적들을 재료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적들을 달아보시고 불로써 테스트를 하실 것인데 어떤 행적은 금이나 은처럼 불을 통과하여 남아있는 행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행적은 풀이나 짚처럼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타 사라져 없어질 그런 행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과 은은
불을 통과하고 남는 것이고 풀과 짚은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교회를 웅장하게 크게 세웠는가, 교회를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너가 세운 건축은 나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는 건축이었느냐, 이것도 이제 건물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불에 타 없어지는 건축이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행적 가운데 어떤 것은 불을 통과해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적은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과연 너의 행적은, 너의 삶은 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행적이었느냐, 이 불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행적이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필요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삶의 행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적이 다 활활 불타고 있는데 그 그슬림 가운데서 마치 꺼낸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롯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열심히 일생 동안을 일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불탑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는 목회자와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목회자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모습일 수 있겠으나 마지막 날에 과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공적인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면에서 보면 2차적으로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행했던 그 모든 행적들,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나누기로 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 일이기 때문에 걸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 하면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를 자세히 보니까 사모님이 알았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찬양을 담아놓은 항아리이구나. 그래서 그 항아리를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그 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얼마 보이지 않는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요, 왜 항아리가 차 있지 않고 별로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항아리는 내가 기뻐하며 받았던 찬양들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이 여러 번 있고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신 찬양은 그 항아리에게 담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행적이 있고 봉사가 있고 삶의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적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날에 물론 심판을 받겠지만 지금 테스트를 받는다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나의 삶은 얼마나 복음과 가까웠고 나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이었을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고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에 모두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성전, 지성소를 포함한 번제 드리는 번제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성전 전역을 말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헬라의 단어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고 지성소로만 쓰인 단어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쉬운 자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만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 지역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지성소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알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다면 이 질문을 왜 또 하고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알고 있다면 왜 아직도 성전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책만 섞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면죄부가 되거나 면벌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